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인 아기 돼지 삼형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삼형제가 부모의 집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늑대가 이 사실을 알고 형제들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옵니다. 첫째 돼지는 집더미로, 둘째는 나무로, 마지막 셋째 형제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 집은 무너지고 셋째 집으로 피신하여 함께 늑대를 물리치는 내용이 바로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돼지 형제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와 둘째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셋째만 단순히 거하는 집이 아니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집을 지음으로 닥쳐오는 위험을 방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가 많죠? 저는 인생은 긴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긴 여행을 떠나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출발과 도착입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세분화시키면 여러분 출생과 살아가는 과정과 마지막 죽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긴 여행을 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들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를 주시고 가족을 주셨습니까? 이 과정에서 외롭지 않고 함께 가라고 우리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처럼 세 가지의 시간으로 설명하면 신앙은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주님과 동행, 주님 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이 다를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신의 존재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치열한 삶의 현장, 거칠고 비바람이 치는 거친 광야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그 망망해로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적 조건과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끝이지만 이 세 가지 부로 나눈다면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느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 번째 주님의 품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간직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다.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품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맞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자,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근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사로잡힌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주는데 이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 의미로 뭐냐면요.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그들의 노랑물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조심해야 될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헛된 거, 잘못된 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큰 책임과 의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세상의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골로새 지역에는요 아주 위협적인 사상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요.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육체를요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오직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에는 육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마음껏 육체 쾌락대로 살아가는 주의가 영지주의인데, 여러분 영지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어떤 관점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영혼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영지주의의 관점에서는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죠. 왜냐? 육신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더러운 곳에 영이 임해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시간 죽음이 있을 때 하늘에서 영이 잠시 내려와서 예수의 영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펴려 죽음의 길을 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육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정통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인데 문제는 그 영지주의의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점점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파괴를 주는 영주주의 같은 일들이 골로새 지역에서만 존재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영지주의 같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무 같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뭐 교회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빼앗기기 위해서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속임수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하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전 모르는데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정도 교회 다녔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얻는 지식 외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단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세속적 관점입니다. 세속적 관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속적 관점. 이 세속적 관점이 뭐냐면요, 권력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명예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요,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권력과 물질과 명예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속적 관점이 한국교회에 지금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치고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역할인데, 교회가 점점 더 크고 높은 것만 자랑하는 세속주의적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이 생명의 복음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관적 해석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목회자는 막 목이 터져도 외쳐도, 목사님 오늘 10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3가지만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단 사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과 사상과 그리고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돼지 형제 첫째와 둘째처럼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살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유혹이 밀려와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재호야 이거 가짜 믿음이야.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너는 잘못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다 헛되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년에 여러분들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 전했던 진짜 믿음의 복을 거부하고요. 종교적 삶,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속임수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은혜와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건강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6절, 7절, 10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질 지혜가 뭔가.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진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목사님, 가짜 예수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영은요, 가짜 예수님의 교리와 가르침을 교회 안에 막 퍼지게 만든다는 거죠. 골로새 지혜의 영지주의처럼 엄청나게 한국교회 지금요, 진짜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예수, 세상 초등학문과 헛된 철학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을, 그런데 바울이 영접해야 될 그 주님이 누군가라는 거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관점이 이해되는 예수가 아니고요. 10절을 보니까 그 안에 충만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성경의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생명을 다해서 전했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모르는 거예요. 속임수에 빠져서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요, 잘못 되는 겁니다. 잘못. 제 옛날에 저희 그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자기가 엄청난 교회의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 하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여기 있고 구원의 공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의 공을 달라고 한다. 구원의 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구원의 공이 뭐냐? 자신의 교회의 교주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사람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교주나 목사나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걸 창조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위협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이 아니고 교회가 지켜야 될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크지 않아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기쁨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이 예수가 누구냐? 인간이 만든 예수가 아니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경에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실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흥분이 됩니다. 한 분도 나고자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갑시다. 시작. 예. 바울은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이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뿌리. 이때 이 뿌리를 박으라 할 때 이 박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확립하라, 확고하라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흔들리느냐?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들은 것은요, 불확실하니까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과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드리는 이 1시간, 이때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축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힘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관으로 살다가 또 일요일 날 오전 되면 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믿음의 옷을 벗지 마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옷만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옷을 벗는지 안 벗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을 절대로 벗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성도님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만날 날을 지금 기다리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가까이 지금 다가옴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온전한 동행과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혹이 많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